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난 한 주는 이제 소요리문 다 복습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죠. 아마 제일 그 아재 개그에 능숙하신 전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르나요? 잡나요? 네, 첫 번째죠. 냉장고 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둘째, 코끼리를 넣어야죠. 셋째, 닫아야 되죠. 전집사님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추운 날, 오늘 많이 춥잖아요. 추운 날 교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죠. 둘째입니다. 와야죠. 셋째입니다. 소요리문 다 배워야죠. 심화 버전이 있습니다. 추운 날 교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이가 없죠. 첫째입니다. 첫째는 뭐죠? 네, 따뜻하게 입어야, 따라하세요.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네, 둘째입니다. 그냥 와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소요리문 다 배워야 됩니다. 넷째,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기독교 강요 알려달라고 쫄라야 됩니다. 네, 그 마음이 언제쯤 들까요, 우리한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배우고 기독론이 알고 싶고 예수님 삼중직이 뭔지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강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하는 올 한 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교의 기본 과정을 다 마쳐요, 이제. 그래서 학부 4년을 마치고 신대원 3년을 마쳐서 기본 코스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학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를 매일 안 갑니다. 월요일만 가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독론 배웁시다. 기독교 강요 배우고 싶어요. 쫄라도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바빠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또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26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왕직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6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네,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 뭐였죠? 첫 번째 선지자, 둘째 뭐죠?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내년에 큰 열매가 있겠죠? 네, 어이구, 아멘 하신 분이 요즘 제일 안 나오십니다. 네, 예배 제일 똑바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셋째가 왕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구속자가 되시는가, 이제 왕 직분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뭔가를 볼 텐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성경입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왕 되시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네, 노년의 야곱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왕이신지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야곱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오래전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들도 많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말씀에도 나와 있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왕이신가. 나귀를 타시나니라는 이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임하시죠. 구약 성경에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모두 비춰주는 바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영광 중에 있는 자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이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왕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무엇인가, 왕으로서 행하신 그 직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도 참여하시는데 이 통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통치를 주목해 볼 거예요. 첫째는 영적 왕국에 대한 통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근데 우리가 이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요즘 이 시대의 국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나라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라라고 하면 항상 그 삼권 분립을 생각하죠. 그래서 뭐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관료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는 이 형태를 생각하죠. 근데 더 엄밀하게 성경적 의미를 말하자면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왕국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나라는 뭐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뭐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더 살리자면 왕국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눌 때 하나는 영적 왕국, 또 하나는 우주적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 안에 속한 자들을 위한 왕국이죠. 그리고 우주적 왕국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 보편적인 권능의 왕국입니다. 먼저는 이 영적 왕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영적 왕국, 예수님의 왕직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왕직은 은혜의 왕국에 해당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은혜 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왕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직분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직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영적 왕직이에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때 말하는 예수님의 왕직이 뭡니까? 영적 왕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통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모든 것을 왕께 맡기오니 왕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왕직의 의미가 뭘까요? 그 왕직은 예수님이 영적인 곳, 그 영적인 의미가 가장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통치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지만 교회를 이룰 때 한 몸이에요. 한 몸 가운데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가 가장 강하게 영적인 통치를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씀을 좀 덜 묵상하고 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권면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크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어머니의 품에서 교회의 품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영적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특히나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영적 왕국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근거합니다.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지 않고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하시는 은혜에 기원하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가 다 인간이어서 이 왕국의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 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왕국의 시민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자동적으로 이 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왕국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이 왕국은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왕국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은 신자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현존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왕국은 확장되고 더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 영적 왕국이 앞으로 올 나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왔다고 말해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앞으로 올 나라를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앞으로 올 나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어디 아파트를 청약할 때도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에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막 혈안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기다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심한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있어요. 앞으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사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사 여러분 안에서 그 왕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린 장차의 그 나라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에도 구원의 그 논리적인 순서를 배워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때 항상 성화를 다루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양자예요. 입양입니다.
성도가 성화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 신분을 알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대통령인데 저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 말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거룩함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가냐?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걸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직이다라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저 히터 하나 꺼주시겠어요? 셋째, 교회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정하신 이 왕국의 유일한 조직체예요. 이 영적인 왕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왕국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직체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우린 교회에 나올 때 이 영적 왕국의 특징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왕국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때로는 교회라는 용어와 동등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형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형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양육을 받고 이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는 없어진 게 있어요. 원래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고요. 둘째,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는 거고, 셋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 말씀과 성례의 의미는 잘 살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권징이 없어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게 없어요. 훈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사실 교회사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교회의 권징의 의미는 그 교회에서 떠나면은 그냥 나는 다른 교회에 가서 없었던 일처럼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심한 권징으로서 출교를 받게 될 때 사실상 그 출교의 의미는 이 사람은 지금 구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어디 교회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권징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게 없죠. 우리 교회에서 출교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 교회 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권징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찬 정지가 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에 겪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이 뭡니까? 성도의 은혜 방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은혜의 결과를 주신 거예요. 봐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내 백성이다. 나와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찬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수찬 정지는 굉장히 큰 권징이었는데 오늘날 권징으로서 수찬 정지가 내려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성찬 한번 안 하면 되지, 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냥 안 해도 돼. 그게 뭐라고, 그거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의미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교회 안에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고 통치를 받고 권면을 들으면서, 때론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는 그 훈계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들을 때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말씀 가운데 교정을 받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의 통치입니다. 이제 우주적 왕직입니다. 이 왕직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시죠. 동등하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용어는 흔히 권능의 왕국이라고 칭해집니다. 이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의 관계가 있어요. 이 우주에 대한 우주적인 왕국은요, 항상 이 은혜의 왕국에 종속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고 모든 적대 세력들을 보호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의무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 다스리시고 악한 권세자들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프게 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신다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은혜의 왕국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는 권능의 왕국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은혜의 왕국을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오늘 딱 한 가지의 적용점만 전하겠습니다. 임의의 은혜로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먼 미래만을 생각해요. 앞으로 올 나라, 내가 죽으면 가게 될 곳.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 항상 어떻게 되냐? 시간과 함께 연관 지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면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멀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간에 좌우돼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라는 이해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 개념만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공간적 개념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신학 계통에서는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이런 견해를 더 확장시켰는데 그 견해가 뭐냐?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했고 사심에도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비참함을 다 짊어지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역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연합했고 그 공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생각하면 항상 뭐만 생각했습니까? 내가 죽어서 갈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임하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이젠 여기 더 나아가서 공간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성도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이 땅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 것 같고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 올 때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우리라도 뭔가 이 세상에서 이걸 헤매보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적어도 내가 내 몸 지키며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내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땅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시간과 동시에 공간으로 이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자가 우리를 핍박해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한 성도들임을 안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가치입니다. 특권이에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시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지만 우린 이미 그곳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그 나라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